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4절과 6절 말씀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034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과 6절, 4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 텐데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4절, 5절, 그다음에 6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질병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의 마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저는 이 시간 이사야서 53장 4절과 6절 말씀을 가지고 그가 담당하였도다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은 주님께서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겪으신 고난을 생각하며 지내는 주간으로 부활절 하루 전까지 한 주간을 가르칩니다. 즉 부활절 그 전주에 종려주일이라고 많이 표현하는데요. 종려주일이라고 말을 하는데, 즉 주님께서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 가운데 겪으신 일들, 그 고난을 기억하는 일주일을 말하는데 벌써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수요일이죠. 자, 이쯤에서 저는 질문을 드리죠. 월요일, 화요일, 그리고 오늘 이 예배 전까지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었습니까? 이제 남은 기간 얼마 남지 않았지만 우리를 위해 고난 당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평소보다 더욱 경건한 모습으로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고난 주간 뒤에는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이 바뀌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주님의 자녀가 바로 우리 동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이 속한 이사야서 53장, 즉 본문이 속한 이사야서 53장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 당시 700년 후에 있을 일을 예언한 말씀인데요. 이사야 선지자는 53장에서 주님께서 이제 당할 고난에 대해서, 즉 700년 후에 주님이 오시고 그때 당할 그 고난에 대해서 자세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53장의 말씀을 볼 때면, 또한 다른 말씀들을 볼 때면 꼭 궁금증이 생깁니다. 너무나도 답은 간단하지만 이런 궁금증을 가지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누구 때문에 고난을 당하셔야 했을까? 또한 무엇 때문에 고난을 당하셔야 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물론 이 답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답이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주님이 고난을 당하는 당시에는 오늘 본문 이제 4절이죠. 4절 중반에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라고 기록하고 있듯이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주님께서 신성모독도 했고, 당시 이제 신성모독도 했고 여러 가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주님 자신 잘못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지 우리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당한 고난의 시작점이 누구인지, 누구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됐는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누구일까요? 자, 이쯤 되면 본문을 이렇게 다시 한번 보실 만도 한데, 본문을 보게 되면요, 누구라고 가르치고 있냐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라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바로 나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나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4절에 시작해서 우리의 질고를 지고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6절 끝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의 모두의 죄악이라는 말까지 해서
4절, 5절, 6절에 우리라는 말을 9번이나 사용을 합니다. 우리라는 단어를 9번이나 사용한다 이것이에요. 즉 9번이나 사용하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 나와 옆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당시 청중들뿐만이 아니라 믿는 청중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주님은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다른 이유 때문에 고난을 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해서 고난을 당하신 것이 아니죠.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더 나아가 모든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왜요? 우리의 부모이자 목자이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자신이 택한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입니다. 인터넷을 보다 보면 가끔씩 마음이 따뜻해지면서도 가슴이 아픈 이야기를 볼 수가 있는데요. 한 블로그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한 마을에 아이가 있었다고 해요. 이 아이는 성격이 매우 쾌활하고 친구들도 잘 사귀는 아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이 쾌활한 성격이 내성적으로 변하게 되고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 이 아이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일까? 사춘기라서,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내는 그런 시기라서 부모의 입장에선 속이 탈 수밖에 없죠. 속이 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아버지가 이 문제를 놓고 그 자식과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였는데, 이 아이가 한 이야기는 하나였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얼굴에 난 상처. 아버지의 얼굴에 난 상처. 그 상처 때문에 친구들이 자신을 괴물의 아들이라고 놀린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친구들과 어울리지도 않게 되고 오히려 점점 내성적으로 변하게 되고 점점 혼자 있는 시간을 더 가지게 된 것이죠. 이에 아버지는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아버지의 상처는 다른 것 때문에 난 것이 아니라 바로 어렸을 때 집에 불이 났고, 또한 그 불 속에 있는 너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불 속에 들어가면서 났던 상처란다. 그리고 이 상처 때문에 아빠도 다른 사람들에게 놀림도 당하고,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아빠의 상처를 가지고 괴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한단다. 그런데 아빠는 똑같은 일이 벌어지면 똑같이 들어갈 것이다. 그 불 속으로 들어가 너를 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그는 의로운 자였습니다. 죄가 하나도 없었던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사랑하는 자들인 우리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은 가시면류관으로 머리에 찔림을 당하고 대못으로 손과 발에 못 박힘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는 찔림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상함도 당하셨습니다. 상함이란 단순히 피부가 상하는 정도, 상했다고 그러면 피부가 약간 상한 정도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그 상함이 아닙니다. 무수한 구타와 짓밟힘으로 그 피부는 물론이거니와 뼈까지 완전히 으스러질 정도의 상함을 말합니다. 그 상함을 누가 당하셨다고요? 바로 예수님께서 당하셨다라는 것이죠. 찔림과 상함,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또한 채찍에 맞습니다. 그 채찍질로 인하여 피부가 벗겨졌을 뿐만 아니라 전신이 피로 가득했습니다. 당시 이 채찍으로 맞는 것이 얼마나 악독했던 일이었냐면 40대가 한계였다라고 합니다. 40대 이상 맞으면 사람이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주님이 몇 대까지 맞았을까요? 39대까지 맞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채찍질로 인하여 예수님의 피부는 다 벗겨집니다. 피가 흥건합니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주님은 이런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감당하셨습니다. 왜요?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우리 때문에 아무 일도 않게 그 모든 고난을 감당하셨다 이것이죠. 주님은 신성이 있으셨지만 그 신성을 인성 아래 내려놓으시고 당하지도 않아도 될 모진 수모와 핍박 그리고 멸시를 받는 고난을 당하셨다 이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바로 우리들 때문에,
우리들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의 고난은 다른 사람 때문에, 내 옆에 있는 당신 때문에 고난을 당했다, 아닙니다. 바로 나 때문에 고난을 당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무엇을 해결해 주시려고 주님은 이런 고난을 그냥 기쁘게 당하셨냐, 이것이죠.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먼저는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위로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4절의 말씀, 오늘 본문의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4절의 시작을 보게 되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질고, 즉 4절에 기록되고 있는 질고는요, 육체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 심리적인 질병을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즉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통을 다 말하는 것이죠. 또한 슬픔이라는 것은 인생의 고난으로 인한 슬픔과 비애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꽃길만 걸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꽃길보다는 우리의 인생은 힘들고 어려운, 또한 슬픔과 비애가 더 많은 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죠. 주님께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질고와 슬픔을 대신하시고 위로해 주시기 위해 고난과 핍박을 당하셨다, 이것이죠.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래요, 당신을 이해합니다 라는 말 자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돌아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내 아픔을 어떻게 알죠? 나의 상처와 서러움을 어떻게 이해한다고 이야기합니까? 라는 말 자주 듣지 않았습니까? 아니, 한 번쯤은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지금 나의 상황을 어떻게 알아? 아는 척하지 마 라는 말이죠. 청년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한 여자 청년을 만나 이제 카페에서 신방을 하는데 그 청년이 삶이 너무 힘들다며 갑자기 우는 것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카페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저는 잘생겼습니다. 그러네, 그때는 얼마나 더 잘생겼을까요? 지금보다 피부가 더 탱탱했겠죠. 옛날 일이니까. 그때 이제 청년을 앞에 앉혀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청년이 갑자기 우는 거예요. 자, 옆에서 보실 때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저는 그 자리에서 참 난감하더라고요. 제가 그분을 울린 것 같아서, 그 청년을 울린 것 같아서. 그래서 수군거린 가운데 저는 그 청년에게 지금 상황을 이해하니까 그만 울고 진정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딱 멈출 줄 알았죠, 저는. 그랬더니 그 청년은 오히려 더 서럽게 울면서 이런 말을 하더군요. 삶이 너무 힘들어서 지금 당장이라도 죽고 싶은데 목사님, 당신이 어떻게 내 마음을 안다고 하시는 거죠? 어떻게 이해를 한다는 거죠? 라고 저에게 반문을 하더군요. 무슨 말입니까? 아는 척하지 마세요. 아는 척하지 마세요 라는 말이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제가 해줄 말이 없더군요. 잠시 침묵이 흐른 가운데 제가 답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아무도 모르시죠. 알면 안 되죠. 제가 한 대답이니까. 저는요, 조용히 이거를 말씀드릴까 말까 했는데 칼자국이 난 저의 양 손목을 보여주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사실 저희 아내에게도 하지 않은 말인데요, 인생 속에서 너무 힘든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청년과 같이 죽고 싶었고요. 그래서 저는 단순히 생각만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칼을 가지고 저의 손목을 그었습니다. 계속해서 그었습니다. 죽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때는 그때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저를 지금까지 살려주신 것 보니까 언제까지 살려주실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하나님의 그 사명 잘 감당하고 하나님 부를 때 가려고 하는데요, 저는 저희 손목을 보여주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매님의 마음을 내가 100% 공감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같은 어려움을 경험했을 때 죽음까지 생각했고 실행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4절의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슬픔을 지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슬픔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고, 또한 그 주님을 생각할 때 나는 위로를 받게 되고, 또한 그 주님으로 인해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말입니다. 지금도 그 주님이 나의 삶의 희망이 되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러니 자매님도 그렇게 살아보라고 말입니다. 그 뒤에 그 자매, 그 청년은 힘을 내어 잘 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상황에 처해보지 않는 자의 위로는 반쪽 위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내 마음을 알아? 당신이 어떻게 내 마음을 알아? 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반대로 그 상황에 처해본 자의 위로는 더 큰 위로로 다가갈 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삶을 바꿔놓기도 하는데요. 이런 의미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완벽한 위로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요? 주님께서 있는 신성 때문에요? 그것도 맞는 답입니다. 그러나 주님도 우리가 겪은 모든 슬픔과 아픔을 겪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겪은 질고를 다 겪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오늘 읽지 않았지만 이사야서 55장 3절의 말씀, 55장 3절의 말씀을 새번역 버전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5장 3절 새번역 버전으로 한번 읽어볼 텐데요. 안 나오면 제가 읽겠습니다. 55장 3절입니다. 그는 사람에게 멸시를 받고, 주님은 사람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사람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아멘. 3절뿐만 아니라 복음서에 기록된 주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고향에서 인정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로마 군병들에게 채찍질을 당할 때는 엄청난 비난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따랐던 자들에게 멸시를 당했을 뿐만이 아니라 믿었던 제자에게는 어떤 일을 당합니까? 배신을 당합니다. 주님은 누구보다 큰 멸시를 당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처절하게 버림을 당하시고 외면당하시고 강구를 많이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공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주님은 우리가 말 못하는 질고와 슬픔에 완벽한 위로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것이죠. 그리고 그 위로와 희망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있는 그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셨다, 이것입니다. 분명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 누군가는 말 못하는 큰 고통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수많은 노력을 했지만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그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큰 마음의 질병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을 이 고난 주간 가운데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그 고난에 동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주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위로와 삶의 희망을 주실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닌 바로 주님의 말씀 아래에서 희망을 주실 거다, 이것이죠. 왜요?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려고 주님께서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지고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 우리의 질고 해결치 못하는 상처와 슬픔을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위로 가운데 마음의 평안과 희망을 얻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위로하시기 위해 고난을 당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고난을 당하셨는데요. 5절과 6절의 말씀 다시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5절에서 주님께서 당하신 찔림, 상함, 그리고 채찍을 맞는 고난은 다른 이유가 아닌 바로 우리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우리의 더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허물과 죄악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허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허물이란 무엇일까요? 번데기가 허물 벗듯이 저희 피부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허물은 변절하고 반역하는 의미로서 사소한 실수나 연약함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근본적인 죄악의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근본적인 죄악의 상태. 동시에 우리의 죄악은 우리의 허물과 비슷한 의미로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등의 하나님과의 인간의 관계를 파괴하는 근본적인 죄악을 말합니다. 우리의 죄악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근본적인 죄악을 말하는 것이죠. 즉 우리의 허물과 죄악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며 방탕하고 반항하려는 우리의 의지나 그 행위로서 쉽게 이야기하면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다, 이것이죠. 그리고 이런 죄로 인하여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죠. 즉 깨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이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우리 곁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감당케 하십니까? 바로 고난을 당하게 하셨다, 이것이죠. 그 고난을 통해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 끊어진 그 다리 이어주시기 위해서 주님에게, 자신의 아들에게 고난을 주셨다, 이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고난 속에서 우리의 죄가 사해짐, 우리의 죄가 사해짐에 감사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죄에 대하여 가볍게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관점에서 죄를 판단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리 한 번쯤은 다 이런 말 해봤을 거예요. 다음부터는 안 그럴게요. 해보셨죠?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봐주세요. 예, 웃으시는 분들은 한 번씩 다 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다음부터는 안 그럴게요. 근데 다음에 가면 또 어떤 말을 합니까? 한 번만 더 봐주세요. 또 다음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한 번만 더 봐주세요. 이젠 정말 안 할게요. 한 번만. 평생 동안 이 한 번만을 이용합니다. 하나님과 타협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하는데,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하는데 하면서 정당화시킨다, 이것이죠. 언제요? 죄를 자신의 기준에서 판단할 때 말입니다. 그러나 죄에 대하여 우리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게 될 때, 즉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분이 나의 죄로 인하여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될 뿐만이 아니라 주님께 죄송한 마음과 자연스럽게 경외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됩니다. 더 나아가 주님께서 고난 당하신 뒤에 지신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가 다른 사람의 십자가가 아닌 누구의 십자가가 될까요? 바로 나의 십자가가 된다, 이것입니다. 기독교의 정수이자 주님의 순환과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모든 비밀과 지혜와 능력이 담겨 있는 그 십자가가 다른 사람의 십자가가 아닌 바로 나의 십자가가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주의 자녀로서 더욱더 부끄러움이 없고, 또한 하나님,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것이죠. 우리의 관점에서 죄를 판단할 때면 끊임없이 자기 합리화를 하며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해결이 되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근원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5절과 6절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우리의 죄악 때문에 고난당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죄를 판단할 때, 즉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죄를 판단하게 되면 우리가 짓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깨닫게 되면서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당하신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믿으며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 나의 십자가가 되어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고난을 통해, 주님의 고난을 통해 우리가 나음을 입었음에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샬롬, 즉 진정한 평안이 없었던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평안, 완전한 샬롬, 완전한 치유, 그 치유는 오직 주님의 십자가밖에 없음을 깨닫게 된다 이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자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와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고난을 당하신 주님을 기억하는 고난주간에 있다 이것이죠. 그렇게 이 시기에 우리 이 고난주간 가운데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십자가 생각하며, 주님의 그 십자가 고난 생각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보여야 될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먼저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입니다. 목, 금, 토, 부활절 마저 우리는 슬퍼할 이유 없습니다. 주님 부활하셨는데 왜 우리가 슬퍼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날은 기뻐하면 됩니다. 목, 금, 토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에 대하여 절제하며 거룩한 것을 행하는 삶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트로트를 좋아하십니까? 트로트 듣지 마시고요, 찬양을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미디어 절제 등 어떤 것이라도 좋으니 절제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필사 혹은 성경 읽기와 같은 거룩한 일에 더욱 시간을 들이는 남은 고난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하여 감사와 회개가 있는 남은 고난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고난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위로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죄사함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위로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에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주님으로 인해 우리는 다시금 태어났습니다. 옛것은 버려지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죄악은 벗어지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매일같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 죄를 더욱더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죄는 심각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죄를 판단하게 될 때 우리가 짓고 있는 죄, 알게 모르게 짓는 죄, 그 모든 죄악들은 심각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남은 고난주간 동안 감사와 회개가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셨지만 자신의 신성을 인성 아래 감추시고 인간을 대신하여 형벌을 당하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위해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으셨다 이것이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모든 것을 내놓으신 분이십니다. 그 고난도 그 아픔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신 분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바로 주님, 우리의 삶의 주관자, 우리의 삶의 인도자, 나의 아버지,
주님이시다 이것입니다. 이런 주님을 생각하며 얼마 남지 않은 고난 주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를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동성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러면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으로서 이 세상의 많은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만을 더욱더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